안녕하세요. 빌립보서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1장 21절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한 구절만 공부했던 기억은 없는데요. 그만큼 1장 21절이 중요한 성경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도 바울은 앞선 9절 20절에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라고 고백한 바 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자신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고 언제 끌려나가서 처형당할지 또 아니면 석방되어서 풀려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바울이 기대하는 것, 소망하는 것은 풀려나서 석방되는 것이 아니라 살든지 죽든지 자신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울의 기대하는 바이고 그가 소망하는 바였다라는 것인데, 그렇게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하려 하는 바울에게 있어서 삶과 죽음, 사는 것과 죽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를 이 말씀에서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삶과 죽음에 대한 철학, 삶과 죽음에 대한 정의가 내려져야 할 것 같습니다. 왜 사는지, 나에게 있어서 삶이란 무엇이고 죽음이란 무엇인지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산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고 죽는다는 것은 또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설명할 수 있으시겠어요? 바울은 삶과 죽음을 한 단어씩으로 설명합니다. 정말 탁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삶이란, 여러분 한 단어로 삶을 설명하면 어떤 단어 선택할 것 같으세요? 죽음을 한 단어로 설명한다면 여러분 죽음에 관련된 어떤 단어를 설명할 것 같으세요? 많은 단어들로 설명할 수 있겠죠? 근데 바울은 삶은 그리스도, 죽음은 유익함, 이렇게 한 단어씩으로 설명합니다. To live is Christ and to die is gain.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고 죽는다는 것, 유익하다고 말한 것은 케르도스라는 단어인데 얻는 거예요. 망하는 것, 멸하는 것, 잃어버리는 것, 사망, 사멸 이런 것이 아니라 얻는 것, 케르도스, 사득 이런 식으로 번역할 수 있겠죠. 바울은 삶을 그리스도라고 한 단어로 설명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와 관련 없는 것은 그건 사는 게 아니라는 것 같아요. 살아도 사는 게 아닌 것, 의미 없는 것, 가치 없는 것, 그리스도와 관련된, 그리스도를 위한, 그것이 바울에게 있어서 삶의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많은 성도들을 구원하는 것, 선교해서 열매 맺는 것, 그래서 많은 교회들, 지금 그리스도가 전파되지 않은 도시들 너무 많으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전해주는 것, 그래서 많은 성도들을 구원하고 천국으로 함께 이렇게 생명을 얻게 해서 가는 것, 그것이 최종적인 목표가 아니고요. 사역의 열매가 최종적인 목표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최종적인 목표, 삶의 의미. 더 많은 교회, 더 많은 성도들, 더 많은 생명들을 살려내는 사역의 결과, 중요하죠, 바울은. 그런데 그것 자체가 최종적인 목표가 아니라 바울에게 있어서 최종적인 목표는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 오직 주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삶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었고, 삶의 방식도 그리스도적인 방식이 아니라면 아무리 효과적이라고 해도 그것은 의미가 없었어요. 단순히 무슨 결과만 좋으면
과정이나 방법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다 활용할 수 있고 이런 방식이 아니었어요. 바울에게는 그리스도가 삶의 이유요 목적일 뿐 아니라 그리스도가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삶이란 나에게는 to me believe is Christ. 산다는 건 그리스도라고.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존재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존재하고 있다고. 너무나 멋진 정의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유는 뭘까요? 우리 왜 살아갈까요? 무엇을 위해서? 저는 왜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고 있을까요? 왜 설교를 하고 목회를 할까요? 아이들은 왜 키울까요? 그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의 영광과 내가 원하는 뿌듯함, 보람, 사역의 열매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삶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라고. 더할 것도 뺄 것도 없다고. 삶은 딱 한 단어, 그리스도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다.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깊이 있게 기도하면서 묵상해 보시면 좋겠고, 죽는다는 것은 얻는 것이다. 네, 왜 그럴까요? 바울에게 있어서 죽음은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얻는 거죠. 잃는 거 있죠. 이 땅에 있는 성도들과 가족들과 이별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은 좀 잃어버리는 것에 속하겠죠? 그런데 바울은 그것들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엄청난 것을 얻기 때문에 To die is gain. 죽는 것은 케르도스, 얻는 것이라고. 죽음의 문을 열면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주님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죽는 것이 이익이에요. 손해가 아니고. 남아있는 가족이나 교우들에게는 손해죠. 그런데 바울에게는 이익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이란 케르도스, 얻는 것, 이익되는 것. 죽음을 통해서 최고의 선물을 받거든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을 통해서 최고의 재앙을 받겠죠. 이 세상에서는 일반 은총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게 너무 많아요. 악인과 선인에게 햇빛과 공기와 비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게 참 많죠. 그걸 누리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죽음은 그 모든 은총이 제거되는 곳이죠. 지옥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던 은총을 거둬들이는 게 지옥 아닐까요? 그러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죽음은 최악의 재앙, 최악의 슬픈 소식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최고의 선물이죠. 죽음 자체가 최고의 선물이라기보다는 죽음을 통해서 주어지는, 죽음의 문을 열고 들어갈 때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들이 최고의 선물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지금 로마 감옥에 있지만 죽음은 공포가 아니에요. 바울에게 있어서 죽음은 막 가능하면 우리 옛 어른들 속담에 개똥밭에 굴러도 저승보다는 이승이 더 낫다라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음을 면해보고 늦추고 피하고 싶어하는 바울에게 죽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 말해요. 이어지는 구절에서 바울에게 죽음은 공포도 아니고 두려움도 아니고 가능하면 늦출 것도 아니고 피해야 될 것도 아니에요. 가슴 설레는 벅참이에요. 왜냐하면 죽음을 통해서 가장 귀한 선물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준비되어 있기 때문이죠. 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목회했으면 좋겠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서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목회하다 보면 가장 가슴 아픈 때가 부모들 앞에서 자녀들이 먼저 떠나는 일이죠. 목사인 제가 어떻게 위로할 말이 없어요. 자식을 잃은 부모에게 어떤 말씀이 위로가 되겠어요? 그때마다 저는 이 말씀으로 위로가 안 될 줄 아는데 그냥 이 말씀 함께 나눠요. 어린 나이에 먼저 세상을 떠난 이 자녀는 그 자녀에게는 케르도스다. 이 세상 뭐가 좋아요? 좋은 것도 있지만 우리 아이들 학원 다니고 학교 다니고 정말 청년들 취업을 위해서 밤새 고민하고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 정말 안쓰러울 때가 많잖아요. 행복한 모습들을 보면 흐뭇할 순간도 많지만 이 세상이라는 것이 참 많은 아픔과 슬픔과 그런 고통을 주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옮기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에게는 하나님께서 잘못한 게 없어요. 어찌 보면 세상에서 오래 사는 것이 그것이 축복인가? 전 절대로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그건 별 의미가 없어요. 네, 얼마나 오래 살았냐, 길게 살았냐, 짧게 살았냐 성경적으로 보면 그래요. 에녹 창세기 5장에 보면 셋의 후예들의 족보 아담에서부터 노아까지 10명이 나오잖아요. 그 10명의 족보들 중에 에녹은 절반도 못 살았어요. 365년 살았잖아요. 죽임을 당하지는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지만 성경에서 그래서 에녹이 불행하다고 말하나요? 성경 어느 구절에도 에녹을 잘못 살았다고 말하지 않아요. 불행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남들보다 절반도 못 살았으니까 에녹의 삶이 실패한 삶이라거나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부러워하는 뉘앙스죠? 그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서 살았던 에녹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죽음을 경험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얼마나 길게 살았냐 짧게 살았냐 그것 자체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느냐 아니냐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워요. 아니요, 그럼 목사님 효도하면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장수한다는 그것이 축복이라고 말하지 않았나요? 여러분 그 구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그거 십계명에 나오는 구절인데 십계명이 성경에 2번 나오죠?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 지금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서 말하는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출애굽에서 광야 상황이에요. 그리고 지금 가나안 땅,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상황이에요. 아직 도착 안 했죠. 출애굽기와 신명기에서는. 그렇죠?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하면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효도하면 그냥 개인 그 효도하는 효자와 효녀가 장수의 복을 누린다가 아니고요. 그러면 정말 불효자들도 장수하는 경우도 많고 정말 효자, 효녀인데 일찍 그렇게 떠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럼 하나님 말씀이 안 맞는 거죠? 네, 그런 개별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라기보다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서 이런 조건이 있잖아요. 너의 생명이 길리라. 그럼 하나님이 주신 땅이 어디예요? 지금 광야 상황이니까 약속의 땅이잖아요. 가나안 땅. 그 땅에서 생명이 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적어도 부모, 그럼 그 땅에서 생명이 길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나라 망하는 거죠. 그 땅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적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살 수 있는 최소한의, 법이라는 건 그거잖아요. 최소한 요거는 해야 되거든요. 사랑과 법 사이에서 늘 산다고 생각하는데요. 사랑하면 이건 최대한이에요. 아까운 게 없죠? 네. 그런데 법은 최소한 요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죄니까요. 이런 것이 저는 뭐 딱 모든 율법을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법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최소한 요건 해야 돼 라고 한다면 저는 부모 공경이라고 봐요. 하나님의 뜻은 율법에 의하면 흰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모든 노인들을 공경하는 거예요. 앞선 세대의 고생과 수고로 다음 세대인 우리가 누리죠. 정말 우리나라도 가난한, 전 세계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만큼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한 나라를 우리 세대는 한 게 없어요. 그냥 우리 부모님, 할아버님, 할머님, 조부모님 세대가 정말 허리띠 졸라매고 새벽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하면서 적어도 내 자식에게는 이 무지함과 배우지 못한 서름과 굶주림의 가난을 물려주지 말자라는 그러한 각오로. 그런데 앞선 세대들은 읽어놓은 걸 누리지도 못하고 떠나시잖아요. 다음 세대인 우리와 그 다음 세대들은 한 것도 별로 없이 엄청나게 누리고 있잖아요. 앞선 세대의 희생을. 그러니까 그 앞선 세대의 어른들을 공경하는 건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런데 적어도 너희 부모는 공경해야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서 망하지 않고 쫓겨나지 않고 길게 영원히 잘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부모님들에게는 우리 아이들이 나에게 효도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겠구나. 우리 아이가 효도하고 싶은 부모가 되어야지 이렇게 적용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나라 망하니까요. 자녀들 세대에서는 내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조건이 없어요. 부모다운 부모는 공경하라거나 아니면 뭐 착하고 뭐 돈 많은 부모 아니면 뭐 교양 있는 부모 조건이 없어요. 그냥 네 부모예요. 니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죠. 이것이 뭐 개인적으로도 적용이 되겠으나 막 문자적으로 막 오래 살고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잘 되고 형통하는 그런 삶, 그냥 죽지 못해서 사는, 길게 사는, 그게 무슨 복이겠어요? 하나님의 선물일 리가 없죠. 그러한 장수함보다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그러한 삶을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거겠죠. 그렇게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도 적용할 수 있겠으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출애굽기와 신명기 상황은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의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오래 사느냐, 짧게 사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다. 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있어서 핵심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예요. 직업이 뭐냐? 이것보다는 우린 이미 만인 제사장 500년 전에 종교개혁하면서 성경 해석 끝냈잖아요. 신학교 가서 성직자가 되는 것만이 주의 일이 아니고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모든 구원받은 성도는 왕같은 제사장이고 만인이 다 제사장이어서 죄 짓는 직업만 아니라면 그건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직업이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영적인 예배라고 말씀하시는 모든 성도들이 제사장이고 모든 직업이 다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고 부르심과 연관되어 있고 그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되니까 중요한 건 직업이 뭐냐, 무슨 일을 하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예요.
바울이 복음 전하는 선교사였기 때문에 바울에게는 삶이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선교사인 자기들만 산다는 건 그리스도라는 생각으로 이 말씀 하신 게 아니잖아요. 모든 성도들이, 빌립보 너희 성도들도 직업이 무엇이든지 노예여서 사람의 종으로 노예로 살고 있더라도, 초대교회는 그런 자매 형제들이 많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람을 섬기는 거죠. 네, 그리스도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느냐. 선교하고 목회하면서도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면 그에게 있어서 to live is Christ가 아니죠. 그에게 삶이란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나 세상적인 욕망을 추구하는 수단일 뿐이니까요. 중요한 건 무엇을 하느냐라기보다는 누구를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게 있어서 삶이란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간다면 오늘 본문의 바른 적용인 것 같아요. 언제 부르실지 아무도 몰라요. 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뭐 여러분이 어떻게 사는지 남들 관심도 없어요. 신문에 한 줄도 안 나와요. 대부분 우리의 삶은. 하지만 주님이 지켜보고 계시잖아요. 우리 가족들도 몰라요. 내가 오늘 하루 어떻게 사는지. 그런데 주님은 우리 마음도 아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시잖아요. 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라고 한다면 죽음은 케르도스라는 거예요. 유익함이에요. 네. 얼마나 길게 살았냐, 짧게 살았냐가 아니라 주님이 주신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사명 다하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남아있는 가족들에게는 손해죠. 이별의 아픔과 눈물과 특별히 자녀들을 먼저 보낸 부모에게는 갑자기 세상이 지옥으로 변해버리기도 하죠. 그런데 제가 위로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거죠. 위로가 안 될지라도 우리에게 힘든 거라고. 천국에 먼저 간 자녀들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그런 부끄러운 목사 되고 싶지 않다고 나는. 그 아이들 못까지 우리가 더 열심히 살자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못된 짓 하신 거지 그 아이에게는 가장 좋은 선물을 주신 거라고. 케르도스라고. 우리만 잘 살면 된다고. 우리만 믿음으로 쉽지 않지만 이전보다 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우리 아이가 먼저 갔으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 아이 잘 키울 걱정 이제 사라져 버렸잖아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우리 아이 만났을 때 정말 아이 앞에 부끄럽지 않은 부모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숙제라고. 어렵지만 힘을 내서 열심히 더 가치 있는 삶, 더 하나님 앞에 값진 삶, 그렇게 살아가자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면 우리의 목회와 선교는 하나님이 세우신 망하지 않는 죽음이 없는 영원한 나라를 향해 가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은 흥망성쇠를, 이 세상의 나라들은 반복하지만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흥망성쇠를 반복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나라 말이에요.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나라, 영원히 죽음이 없는, 이별이 없는 그 나라, 그 나라를 향해서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값지게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